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이옷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사야는 시온을 여성 명사 어머니로 표현하면서 시온의 백성들을 시온의 자녀 아들 딸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부정적인 이 표현은 2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어둠이 땅을 덮는다.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15절에 전에는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나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60장 전체에 걸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40장에서 이 59장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 이런 것을 말씀하셔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아. 계속 의심을 하고 이 일을 제기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형식적인 이런 잘못된 신앙은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때 60장에 오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5절에 보면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라. 그래서 그 밝은 분위기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고 놀랍고
화창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쁜 빛을 낸다 그래서요. 이건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몰려드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쁜 빛을 내며.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막 경사가 일어나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광장에 모이는데 모두가 신이 나서 막 모여들어요. 그때에 표현하는 말이 기쁜 빛을 내며 그런 말. 마음이 놀랍다 그러세요. 모두를 흥분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음이 화창하다 그래서요. 화창하다고 하는 말은 공간을 넓히는 걸 말해요.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이 모두가 넓어졌어. 시온의 백성들이, 시온의 자녀들이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랍고 마음이 화창하다 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빛을 내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여드는, 마음이 기쁨으로 흥분되어져서 마음이 기뻐서 너무 넓어지는 화창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와 장래에 대하여서 마음이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놀랍고 마음이 화창하게 되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장래에 마음이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놀랍고 마음이 화창하여지는 여러분 이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놀랍고 화창하게 할 것인가?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2절에도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 임한다.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화창하여지고 기쁜 빛을 내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빛이에요. 전에는 56장에서 59장에 보면은 어두움이 있었어요. 59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밝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와 같이 넘어지니 그랬어요. 어두움의 인생인데 빛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빛이 비춰졌어. 어둠이 물러갔어. 마음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인생에도 어둠이 물러갔어. 사람들이 화창하게 되어지고 활짝 피어난 거예요. 모든 움츠리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화창한 이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빛을 발리할 수가 있었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의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화창하게 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49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세상의 빛이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백성이 되어야 마음이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놀랍고 화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언제나 어두움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시온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영광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이 빛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의 화창함, 기쁜 빛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면 갈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도 인생도 여러분 광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에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입으려고 나아가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뭐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아지고 돈 벌었을지 모르지만 인생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인생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어. 이제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뭐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그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뭐가 행복입니까?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야 그 인생이 화창한 인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 영광으로 임해서 이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요. 이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이 영광을
시온의 자녀들에게 주셔가지고 시온의 자녀들이 빛을 반사하는,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 되게 했어요. 그래서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동적인 행동을 보여줘요. 이게 결단을 보여줘요. 이게.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반사체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광이 있다. 후광이 있어요. 이게. 중세 시대에 성화들 그림을 보면 이 성자들 얼굴 위에 후광을 그려놨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후광이 있어. 하나님의 후광.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이런 후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후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 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면박을 내서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래서요. 지금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사람 뭡니까? 영광이 보여. 빛이 보여요. 이게. 영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빛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발하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보여줘야 돼요.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은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과 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환난과 고생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두움이에요. 슬픔을 표현할 때의 어둠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요한복음과 같이 빛과 어둠의 대조의 이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에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빛이 비쳤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이 어둠의 재앙이 있어서요 캄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손으로 더듬을 수 있는 어둠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어둡든지. 여러분 어둠은 고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얼마나 어둡든지 만져질 정도로 어둡다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해 적이 있어요. 차가 물속에 빠져가다 죽었을 때, 죽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밤에요. 달빛, 별빛만 있을 때 환해요. 군대 생활할 때에 이 양손에 생강차를 끓여가지고 보호초소는 군인들마다 다니면서 초코파이 주고 따뜻한 생강차 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하룻밤에 15km씩 걸어야 돼요. 근데 이 후레쉬를 켤 수가 없어요. 왜 이 후레쉬를 켜고 다니면은 저기에 보초가 있구나. 그래서 안 돼. 비가 오는 날도
그런데 후레쉬 없이 산속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전에 청계천에 산상기도 갈 때에 후레쉬 켜고 다녔죠. 후레쉬 켜고 다니면요 더 잘 넘어져. 후레쉬가 없으니까 조심하거든. 그 여린 별빛에 달빛에 길이 보여요. 이게 희한해. 빛은 작은 것만 있어도 보여요.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밝게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세상이 밝아져.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진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반사되어져 가지고 세상의 빛이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반사되어서 세상 구석구석이 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사체. 이 빛을 비출 때에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빛으로 나와. 이 통치자들은요 자기를 신성시해서 자기 권력을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절대시해야 반란 반역 안 일으킬 것이고 백성들도 잔소리하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굴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권력을 절대시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시도합니까? 종교적으로 우상화를 해요. 그런 게 세상의 왕들이고 권력가들이야. 이게 정신이 나간 것이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이다 이랬던 인간들이 진짜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을 보고서 자기들이 뭐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야. 진짜 빛이 있어. 시온의 자녀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가 진짜 빛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존중받는 것을 보여줘요.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존중받는다. 세상에서 존중받아요. 지위는, 신분은, 계급은, 직책은, 자리는 높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일 때에 우리는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권능자가 되어줘요. 하나님의 이 빛이 있어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의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위가, 신분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손가락질로 욕해. 대통령도 욕하는 시대예요, 지금. 지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순복하지 않아. 그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가지고 내 영혼을 지배를 해. 내 마음을 지배를 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 거기에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관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아래 사람인데도 위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이 빛을 보일 때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왕들도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가 진짜다 이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각계 각층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6절에 보니까 미디안 에바, 게달, 느바이옷, 9절에는 다시스. 그 당시에 다시스는 땅끝이요. 이게 미디안은 남쪽이잖아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아라비아죠. 게달과 느바이옷은 동쪽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에돔 지역이요. 이게 동쪽.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오는데 낙타를 타고 온다 그래서요. 또 9절에는 배들이, 다시 말하면 배라고 하는 지중해 서쪽이에요. 육로 해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 따라하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된다. 중심이 돼요.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빛으로 반사하는 거기가 센터, 중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부족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비출 때에 센터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누가 중심입니까? 학교에서도 교실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누가 중심이 됩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이 빛이 반사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센터예요.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센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적인 사람 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빛을 입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있어야, 이 빛을 발휘하여야 여러분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몰려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몰려들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 실력자예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 실력자 아니에요, 그 사람.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흥미로운 사실들은 이 사람들이 올 때에 4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러세요.
딸들은 안 기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린 딸이겠죠. 또 이 안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귀하게,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안고 온다, 그런 뜻이요. 이게. 얼마나 사랑받는 자들인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서 안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뭐요?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랍고 마음이 화창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센터가 되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녀들이 되니까. 두 번째로는 이들이 올 때에 5절에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나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래서요. 영광을 받아서 빛을 보이니까 권세도 사랑도 존중도 오고 거기에 대하여서 덧붙여서 물질도 따라와서요. 바다의 부라고 하는 것은 무역,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라 그래서요. 낙타, 심지어 어린 낙타가 가득하다. 이 당시에 낙타는 운송 수단이에요. 이게. 낙타에 실어와 마치 솔로몬 때처럼 스바의 여왕이 낙타에 잔뜩 보물 싣고 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경제, 돈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빛으로 삼으실 때에 이런 물질의 은혜가 여러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온다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때, 그 영광을 나의 빛으로 삼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여줄 때, 빛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 이걸 보여줘야 돼. 이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바다의 부가 열방의 채물이 여러분 우리에게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낙타에까지 실어서.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 에바 사람들은 육로로 무역하는 사람들, 다시스는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도처를 다닙니다. 인도까지 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와요? 6절에 보니까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요. 금과 유향이라 그래서요. 유향을 금과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유향이 금과 같이 값진 것들이었어요. 이게. 유향이 흔치 않던 시대잖아요. 이게. 귀부인들이 자기 몸에 향을 나게 하는 이런 향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 유향을 드렸어요. 금과 같은 거예요. 이게. 금은 우리가 좋은 줄 다 알잖아요. 이게. 근데 유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생각 못해. 이 당시는 그랬어. 해상무역 육로를 통해서 금과 유향, 그 당시에 최고로 값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가치,
당도의 최고로 감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온다. 그래서 구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경제적인 성공이 있다. 경제적 성공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신명기 28장 11절 12절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경제적 영광, 경제적 지위가 주어졌어요. 이게. 그래가 세상을 지배해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빛이 되는 것에, 여기에 영적 목표를 둬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들은 여기에 목표를 둬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일에 목표를 둬야 돼요. 그래 인생이 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요. 일평생 부족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구워줄지라도 구워가지 않는다 그래서요. 지나칠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책임져 주는 이런 놀라운 풍성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돼요. 이게. 거기에 인생의 성공이 결정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세상의 재물들이 오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몰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시온,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이요. 어떻게 영화가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실어와서 결국 뭘 하는 거예요? 계달에서는 양들을 데리고 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요. 영광스러운 증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헌금하는 자가 영광이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받게 하셨고 그들에게 세상의 재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성전에서 나타났어요. 이 당시에 7절의 게달의 양 느바솥의 수양은 이 상태가 좋은 특상품이었어요. 이게 재물들이요, 이게 보물들이요, 이게 이런 것을 가지고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영광이 있는 증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자. 그 사람이 영광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영광을 얻을 사람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증거예요. 이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돈 아까워서 못해요. 손 떨려 이게. 응? 사람 만나서 밥 먹는 일에는 돈이 안 아까운데 헌금하는 데는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서 약한 거예요 이게. 해같이 빛나야 되는데 어두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대지.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고 저렇게 하니까 돈이 없고 맨날 핑계. 평생 그래 살아. 평생 그래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인생 살면서 자기 마음이 환하게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시나리오를 써서요. 희곡을 쓴 거예요. 이게.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이유들을 가지고 괴테가 작품을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 어떤 사람은 돈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요 이게. 근데 이 파우스트는 악마와 딜을 해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원하는 것을 다 해줄게. 영혼을 팔아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팔아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으러 가. 사탄하고 딜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탄하고 딜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뭘 지금 찾고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 왜? 여러분, 거기에 괴테가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 영혼이 자기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을 느낍니까? 행복은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잖아. 이게 마음으로, 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 이게 행복 지수가 어디 있어? 어떤 사람들이 높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수준이 떨어지는데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구상에. 다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OECD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의 사람들이요. 이게. 파우스트 박사가 도시를 건설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 그때에 자기가 진짜 행복을 느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빛으로 삼아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고 세상의 물질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 때문이에요.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최종 결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줘요.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야, 너는 살면서 참 잘 먹고 잘 살았네. 세상 사람들은 뭐 부자라고 권력자라고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누가 나의 집을 영화롭게 하였느냐?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예요. 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신앙과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짐작과 인생이 어떻게 될지.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에 거하고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도 영화로운 이런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주여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사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할 때에 주여 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영광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1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주의 주여 오래간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